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종교개혁을 떠올리면 마틴 루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필립 멜랑호톤이라는 친구인데요. 나이는 15살 아래지만 둘도 없는 친한 친구로서 이들은 죽은 후에도 한 무덤 안에 묻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친구 멜랑호톤은 이런 격려를 했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정말로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루터, 그것을 믿고 나가자. 그리고 편지를 쓸 때나 대화를 할 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은 시간이 가도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로마를 향하던 바울 일행은 본문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욕심을 내어 베닉스로 건너가 겨울을 나기로 결정하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몇 시간 안에 베닉스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하고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엄청난 바람에 배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고 이제 사람들에게는 베닉스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섬 하나가 바람박이 역할을 해주고 있을 때 선원들은 배 뒤편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던 구명정을 간신히 가판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편에서 뒤편까지 줄로 쭉 둘러 감았습니다. 모래톱에 좌초될 것을 염려해서 닷도 모두 다 내리고
이튿날에는 배에 무거운 짐들을 사흘째 나르는 항해기구들까지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험한 풍랑도 계속되자 그들은 희망을 다 버린 채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잠시 후에 닥칠 광풍을 예측할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변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풍랑이나 배고픔이 아니라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때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를 전합니다. 자신도 동일한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도리어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설 것과 모든 사람이 무사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약속을 붙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결국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보장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닮아 더욱더 믿음이 장성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엄청난 광풍 앞이 보이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올지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시베리아를 근거지로 한 소요트인은 한때 부랴트인에 의해 거의 속박됐었지만 공산주의 붕괴 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기에 젊은 소요트인은 술록 돌보는 일을 거의 배우지 못했고 술록 축산업을 재개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샤머니즘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샤머니즘 부흥은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요트인이 복음에 대하여 문화적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1914년 겨울밤, 에디슨이 운영하던 공장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 노력한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에디슨은 번져가는 불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에디슨의 나이는 67세였고 사람들은 이 화재가 에디슨을 재기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 잿더미로 변한 공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시행착오며 실패들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없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런 실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 후 3주일이 지나고 에디슨의 공장은 첫 번째 축음기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면 이렇게 다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일은 오히려 득이 될 거야.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 믿어.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송지훈의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